다 같이 신앙고백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의 도가니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또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많은 두려움 속에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부르시 가면 완전한 축복의 그 하늘나라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하면서 참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는데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보여지고, 또 정말로 그 복음을 깨달았는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좀 요즘 봅니다. 어떤 분이 좀 지나친 모습들이 보이길래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아직도 육신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전도자께서 하신 말씀이 귀에 남는 게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개 수준인데 개보다 못하대요. 왜? 개는 굉장히 대우받는데 사람을 대우를 못 받거든요. 먹고 사느라고 그냥 하기 미안하고 조금 틈을 주면은 상당히 당하고 어렵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돼지하고 수준이 같은데 돼지보다 못하대요. 마음껏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야, 참 맞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권세가 얼마나 엄청나고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정말로 믿으면은, 그냥 정말로 믿어야 돼요. 거짓으로 믿는 사람 많거든요. 억지로 믿는 건, 억지 영접하는 건 영접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에 동해가지고 정말로 갈급해서.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저주에서 즉시 해방이 되죠. 뭡니까?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또 뭡니까? 사단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해방됐지만 우리가 오직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안 하면 쏘아요. 쏘기거든, 사단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성취 속에 사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못 찾아내면은 사실 예배 제대로 못 드린다고 볼 수가 있죠. 요약 정리하는 건 다른 사람이 포럼하기 위한 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기도 제목이죠. 분명히 우리 신분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시게 돼 있죠.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를 자격이 있어요.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정말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냐, 육신적인 것을 위한
종교적 기도 제목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 시대에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원하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전도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집중하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지만은 말씀 놓치면 다 소용없어요. 첫 번째로 이제 복음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내라는 말이에요. 부활은 주께서 얘기가. 진짜 결론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마태복음 16,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 전에 바로 고백했습니다.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고 마음에 정말로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입술을 얼마든지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쟤를 보니까 이 고백을 한 뒤부터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냥 달라져요. 그냥 달라져. 그렇게 좋아하던 내가 그런 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자꾸만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꾸만 내 귀에 들려오고. 그럼 그동안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지 간에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온데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에 모두 용서받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굳이 뭐 나 이걸 잘못해서 용서해서 안 그래도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만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 깨뜨리신 참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말로 고백. 그러면은요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되고 이런 마음들이 안정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 고백이 되어지면 반드시 오늘 응답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응답은 관심이 없어. 이 응답이 내게 제대로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네 믿음의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에 관심이 있고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서 하느냐?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될 거 그냥 믿음만 가지고 메시지만 들고 가면 돼요. 메시지 다 나와 있잖아요.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뭡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돈 잘 벌까, 좋은 집 살까, 좋은 차 탈까, 좋은 옷 입을까,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명예가, 위치가, 그러다 끝나요. 물론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해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가 나는 생명운동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가, 또 관심이 있는가, 나만의 하나님 전도운동을 위한 어떤 스케줄이 있는가 봐야 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얘기하죠? 내가 일이 잘 되면 하겠습니다. 그럼 일 안 하면 안 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일이 되든 안 되든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숙명이라는 뜻이 뭡니까?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이래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서 서로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 후대가 잘못하면은 굉장히 고생할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이요. 오직 예수하던 사람들이요. 총선이 가까우니까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답답해. 나는 가지껏 얼마 살다 가면 되는데 손주들, 아니 우리
어린애들 심각한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 잘못이냐? 위정자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잘못이에요. 전도 선교 관심 안 갖고 뭡니까?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것 이 친구가 달려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가 정말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어지면은요, 세계 강국돼요. 그래서 세계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는 그 말이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의 저주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요. 야, 저 사람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저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뭔가가 달라졌네. 그래, 달라졌네. 몰라보게 달라졌네. 그래, 어느 정도 달라지면 됩니까? 이웃집 강아지가 보고 짖을 만큼 몰라봐가지고 그 정도 달라지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동시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인생의 미션이 있어요.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시고 응답해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유기적인 걸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창자 꼬여가지고 또 고생하는 거 안타까워가지고 또 응답 들으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있느냐,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그죠? 나에게 전도 스케줄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8, 16절, 20절에 나도 모르게 언약의 여정 속으로 딱 가게 돼요. 이 축복을 받게 돼요. 그게 뭐 있으면 오늘 내가 제자가 돼 있어요. 너희는 제자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그런 모든 속에 제 세계에서 복음의 축복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분은요, 우리 다락방 전도동 하는데 30년 하는데도 해외 현역 한 번도 못 가본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참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합니까? 그죠? 이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하나 속이 답답해. 미칠 지경인데 탁 열리면은 갈 데 많잖아요. 인도에 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하나는 벌판에서 교회가 없어가지고 나무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풀잎 얹어놔가지고 그게 교회요. 그런데도요, 몇십 명이 모이더라니까요. 그 한 군데 가니까 또 보니까 복음 전하러 갔는데 옛날에 우리 제 어릴 때에 10살 때 이 초등학교 다니고 그 전에 우리 보통 집에 보면은 흙이 장판도 없었어 옛날에는. 완 산골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 그랬거든요. 그거는 집에 갔는데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다 복음을 받는 거예요. 애서부터 애들이요. 어린애들이 그냥 눈을 빨빨 뜨고 그게 안 잊혀져요. 저 아이들 중에 저 어른들 중에 정말 참 복음 한 명만 들어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고생까지 많이 했죠. 하지만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떠날 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재생산의 축복.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세계복음 축복도 사는 거거든요. 올바른 복음에 대한 결론을 내면 이와 같은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주는데 못 받는 이유는 우리 생각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견도를 내서는 쓰임 받으라면 이제 성령 충만, 오늘 5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땅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하나님 아셔요.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120명의 제자가 그냥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언제? 사실은 열흘 동안 했다는 것은 그냥 응답이 열흘 만에 왔을 뿐이지 그건 시간이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열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 때까지 해야 돼요. 올 때까지. 내가 한 1년을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2년 해야 돼요. 아니면 1년 있다가 366일 만에 왔다. 그러면 뭐 좀 응답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계속 해야 돼요. 참 응답이 올 때까지. 거의 기도 안 하잖아요. 이래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사도행 2장의 응답이 확인이 되어 왔느냐. 과연 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게 요한복음 27절의 참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 정리가 되어 있느냐. 그게 사도행 2장의 응답이에요. 뭐 단지 뭐 바람불 같은 역사, 신비한 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도행 2장에 보니까 눈이 열려요. 눈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 보는 눈이 들려요. 분별력이 생긴다니까요. 주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원하는 것 쪽 방향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있습니까? 말씀이 잡혀져요. 그리고 언약을 잡아서 그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장 14절 21절에. 그리고 여러분 강단 말씀이 여러분 잡고 이루어져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날 그렇게 전에는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던 사람이 어느 날 술적이겠는데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비된 자를 만나면 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붙일 수 있을 만큼 오직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답은 그거예요. 오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오직해요. 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뭐 다른 거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 노력해가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위치에 갈 겁니까? 뭐 아니면 여기서 장관 한번 해볼랍니까? 다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해야지 가장 쉬운 거.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해가지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복음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눈이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어느 날 자기 살고 있는 바운다리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져요. 영향력이 뭡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되져야 돼요. 제가 하는 메시지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치유받을 거 많아요.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냐,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이냐,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도 전도자는 뭡니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커피를 요즘 커피 값이 비싸다 보니까 뭐 어떤 보통 4, 5천 원 오세요, 그죠? 그래서 10명만 사주면 6만 원 아니요. 그럼 돈이 6만 원 있어 그 적은 겁니까?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또 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랩런트 때 공부하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 그럼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하냐? 되는 사람은 돼가지고 안 되는 사람 도와주면 되고 거기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언약 잡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그게 우리 자체가 그 전도거든요. 그게. 사도행 13장 1절 3절에 보니까 선교 현장에 나가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성령 받아야 바른 인도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바보섬을 갑니다. 그때 무속인이 꺾이고 총독이 돌아오잖아요. 영향 있는 사람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에 보면은 무슨 일을 진행할 때 반드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또 한 군데 얘기하면 세 군데 얘기하면은 사도행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히는 거예요. 아시러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또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환상계 마게도 사람이 오라는 거예요. 아,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로 유럽의 관문이잖아요. 오라고 하는구나. 우리는
하다가 막히면 뭡니까? 왜 내 뜻을 무시해? 왜 나를 인정 안 해?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바르게 갈 거 아니면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 아니면 막아주세요. 어떤 일이든. 막을 때 영적으로 영안이 밝은 사람은 막는구나 쓰다닥 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기도를 막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려우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나니까 어떤 녀석이랍니까?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가,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와 헬라인과 기부인이, 고린도에 갔더니 불스가 아울라 부부가, 에베소에 갔더니 처음에는 그 성령교 받은 사람이 12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발판을 해가지고 2년 동안 많은 제자를 남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작더라도 이런 게 인생이 되셔야 돼요. 작든 크든. 그게 키가 뭐냐? 기도예요. 집중 기도. 그래, 기도를 여러분들 뭘 하시는가 하면은 다른 것 하나님 아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내게 원하는 전도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 그 구원주의 작성자가 누굽니까? 기도한 사람 뭡니까?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해서 자료를 준비해요. 읽어만 주면 되는데. 러시아에 갔더니요, 내가 러시아 말을 못 하잖아요. 러시아 전도를 가지고 자 읽어요. 응? 오케이? 그래도 오케이는 알아듣더라고. 오케이? 영접할 거 아니까 한다는 거. 본인 보고 읽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죠. 자, 세 번째. 237 나라 살이 그리스도에 인해 여정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결론 얼마 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소원이 그거 같아요. 복음에 대한 결론 내고 성령 충만 받는 집중기도 하고, 이제는 237 나라 살릴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가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앞에 1, 2번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는요,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불신자가 있고 세 부류가 있어요. 구원받 불신자의 신자는 그냥 예수 믿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지 모르 그냥 완지고, 그리고 뭡니까? 성도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자는 그냥 복음 없이 앉아 있을 테니까. 뭐 사명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뭐냐? 크리스찬의 여정은 뭐냐? 첫 번째, 복음적인 전도를 하라. 다른 거 하죠. 복음적인 전도. 첫 번째가. 그러려고 하면 앞에 게 1번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16, 10절 정말로 내 자신이 먼저 올바르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내가 하면은 한 사람을 만나, 할 사람을 신앙으로 억지로 시켜가지고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지옥 가? 그럼 공갈 협박이잖아요.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을 데리고 한 5년 전에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저기 이영재 목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애들이 커가지고 지금 벌써 그 30인 다 넘고 다 30 중반, 그 40 다 돼가네요. 그래 됐는데, 이 녀석들이 5학년들이 기독교 사는 것들이 날 놀리더라니까. 내가 그때 이제 전도사였었는데, 그 애들을 내한테 5명이 붙여서 여자애들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니까 그저 장난으로 영접하는 애들이 뛰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눈치를 채고 니들은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 얘네들이 이제 진짜 갈급해진 거예요. 갈급해져가지고 징징 울면서, 그럼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믿어야지, 영접해야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접이요. 그러니까 징징 울면서 영접을 하더니 얼굴이 싹 밝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로 영접하고 오직이 되는 사람은 영이 통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유를 아니까 이유 없이 따라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는 이유 없이 따라가도록 해줘야 돼요. 뭘 이유가 많습니까? 즉시 따라갔다고 그랬지, 베드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은요, 진짜 복음 알면은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냥 순종이요. 뭘 내 주장을 세우고 뭘 내가 자꾸만 합니까?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적인 전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복음적인 전도라고 하는 건 내 주장을 안 하는 거는 갈라디 2장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누림을.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며 그랬잖아요.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도 안에서 쉼을 찾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27절 말씀 응답으로 와야 그래 말이야. 시온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괜찮아? 청감 되지 뭐. 와야 돼. 그게 억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은혜 줘야 되는 거거든. 요게 이제 복음적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말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참 평안 주시게 돼 있어요. 왜 미래가 걱정되냐? 예? 왜 그래 고개를 타려매고 있어요? 고개를 타려매고 있는 것이 보여가지고 진짜 왜 염려되고 걱정됩니까? 복음이 내한테 복음 체질이 안 되셔서. 다 끝났는데 안 끝났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적인 전도를 하라.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사도행 1장 1절 8절에 오늘 나왔잖아요. 먼저 감난산의 언약. 그것도 얘기한 게 1장 2절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는 얘기예요. 해답과 결론 내고 못 끝났네. 어느 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딱 보시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이다. 고백이 되는 순간 끝났네. 그게 사도행 1장 1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고백 하나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뭐 예수 잘 믿으니까 그런데 불신자가 예수 믿으면 바뀌어요. 여기 저는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저 양반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희한한 사람들이었는데 늘 점쟁이 찾아오고 이런 사람이 지금 딱 앉아가지고 뭐 중지하고 있잖아요. 그거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는 사람은 종교인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조금씩 전달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을 대부분 놓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요걸 찾아야 돼요. 요거 찾아야 성령 충만이 내게 사실화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증거를 그리스도가 함께한 증거를 받아야 되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왜 필요합니까? 증인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증인이 왜 필요합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내가 어떻게 하니까 미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 말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 1장 12절로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 그대로 열흘 뒤에 마침 또 오순절 날이네.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인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전역의 성령 역사 일어남과 동시에 핍박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스데반의 환란을 흩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그래 흘러가야 돼요. 처음에 예수 믿고 그다음 전도하다 그다음 성경에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공부도 하고 선교 헌금을 어느 정도 소중하게 여기면 되느냐? 한 11조만큼 소중하게 여기면 돼요.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거 응답 다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안 하면 알지, 그죠? 그러니까 11조나 성경이나 좀 같은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또 그렇게 시험 들지 말고 믿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내는 그렇다만, 내 기준은. 그 다음에 이제 복음적인 전도를 하고 성경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생적인 전도를,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든 헌신합니까? 제가요, 젊은 시절에 공부하러 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노가다를 해봤는데, 와, 마침 뭡니까, 댐도 아니지, 봄맞고 이러는 데 가서 이제 시멘트 이기는 걸 했단 말이에요. 야, 진짜 하루 하고 나니까 입에 단내가 나는데, 원래 내가 체격이 안 좋은, 지금은 좀 뚱뚱한데 옛날에는 56kg, 7kg 나가던 그 체격 가지고 해야 되니까, 됩니까, 이게? 그러다 한 번은 또 내가 뭘 했는가 하면은, 집에서 논을 가는데, 논이 이제 계단식 논이니까 큰 게 아니고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쟁기질을 했는데요. 성질이 급해서 소를 때려가면 아니고 소가 무릎을 꿇고 땀을 찔찔러 가면서, 그래 하고 나서 내가 일주일을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나는 농사 체질 아니구나. 가출해 뺐지, 내가. 일주일을 알았어요. 그냥. 소가 무릎 꿇을 정도에 쟁기도 할 줄 모르는,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육신적으로 하는 건 아니구나. 머리를 써야 되는구나. 머리 쓰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대로는 농사 지어야지. 그런데 헌신할 게 아니고, 그래서 희생전도를 하려면 먼저 뭘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가 베드로 2장 9절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근데 왜 불렀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구나. 그래, 여기다 확신이 딱 와야 돼요. 즉, 나는 전도자로 부름받는데 확신이 딱 와야 돼요. 아멘? 믿어요, 그냥. 믿는 거 못하니까. 믿으면서 믿게 해주세요 하면 돼요. 그래, 내가 확실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확실한 제자라고 느껴져야 마음대로 맡길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갔다 왔다 못 맡기죠. 중요한 거. 그죠? 일편단심 돼야 되잖아요. 제가 일편단 민들레는 오늘 깨줘 하는데 왜? 일편단 민들레가 돼야 돼. 그리스도 앞에. 그죠? 어떤 상황과 환난과 피부와도 흔들지 말아야 돼. 복음 안에서. 복음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생명보다도 복음이 더 중요해요. 아멘?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적인 거는 말은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이 율법으로 못 사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살립니까? 저 인간이 왜 저래? 나 인간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없으면 뭡니까? 다 뭡니까? 능지처참다해가지고 지옥에 던져져야 될 그런 신분밖에 안 돼요. 저 똑똑하거든 장관까지 했는데, 헤이, 장관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요. 그래도 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지, 그죠? 그럼 누구 마음에 드는 인생 살아야 돼요? 쉽게 하면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인생 사시라 그 말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진 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 빌립보서 3장 8절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모든 부귀 영화는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배설물.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근데 얻었다고 내가 막 안주하는 게 아니고 달려가노라. 근데 그 사이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 불신자들 보고 얘기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얘기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로 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예수 믿는 교회로 보낸 거, 빌립보서라는 게. 교회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요. 그들의 배는 뭐다?
그들의 신은 배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이름이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 이름이 올라간 걸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 보고 소망과 살고 그게 21, 27 아닙니까? 그럼 이런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내가 죽어도 살아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면 좋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던마다 내만 살고 보면 되잖아요. 요즘 때가 되니까 그런 기독인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와, 그것도 주의 종님들께서. 야, 저 보고 많은 걸까? 글쎄요. 내가 답답하게 얼어버렸는데 전화까지 했으니까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빌립보 4장 11절 13절 빈에 더 처할 줄 알고 부에 더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복음 전하는데 인생의 여정이 전도의 여정이 딱 분명해지니까 가난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부족해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져야 되잖아요. 응답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 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교자 인생.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0절 60절에 죽으면서 말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죽었어요. 우린 대부분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인간을 하나님 나를 저 인간을 작사를 해 주옵소서. 아니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복음을 깨닫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탓합니까? 물론 성령 충만 못 받고 열받을 때는 그렇지. 나도 목사지만은 열받고 성질나면은 너 원래 성질이 좀 그런 사람이 그런데 조금 주님 바라보고 그럴 때 주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요거 하나 고백 딱 되면 정리 딱 돼요. 그래. 네가 살아온 인생을 달아봐라. 네가 누구의 감히 네가 돌을 던질 거냐. 네가 던져더니 네 맛 밖에 해진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남을 한 개도 없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 왜서 13절부터 15절 더 넣느냐? 그 앞에 나에게 남아있는 예치를 벗어요.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종교인 이런 거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뭐냐? 올바른 복음이 없잖아요. 그럼 세상 살리는 이유가 방법이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올바른 신앙 고백과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신앙은 날마다 해야 돼, 순간적으로. 그거 먼저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 20절에 시간표를 보고 세상을 살리는 올바른 전도학임과 헌신을 해야 돼요. 시간표를 전도학임,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이 뭡니까? 헌신이지. 잘 아시니까, 그죠? 헌신이지, 그죠? 헌신이에요. 헌신은 뭡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양보해야 돼요. 저 사람이 천하의 원수인데 막 죽어간다. 살려야지요. 그 다음에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천하의 원수를 할지라도 그가 죽어가면 그 살려야 돼요. 먼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냥 한국 사람 특징이 뭡니까? 원수 맺으면 그냥 쌩 해가지고 한많은 민족이라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민족이 한많은 민족이요. 한이 많죠. 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그들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 40절에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살리는 올바른 변화 확인 그랬어요. 변화 확인. 2장의 응답이 있냐? 내가 변화된 게 있냐? 지금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함축되게 변화가 있냐? 그 다음에 감사해야 돼요. 뭐에다 감사합니까? 나 같은 인간이 변화된 걸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인간이 전도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인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걸 안 것 자체에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는 그 다음이요. 근데 우리는 다 받아놓고도 자꾸만 우리는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찡찡대잖아요. 아버지 입에 나 이걸 안 주니까 찡찡찡찡. 감사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오늘부터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방향만큼은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 세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한 주님의 소원을 언약으로 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부터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